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 이 제단 앞에 있습니다. 이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일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제목마다 드렸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선교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말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심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누어주는 역사와 기적을 사도행전 초반부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인들은 사실 모두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흘러왔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도행전 28장 전체가 한 가지 주제를 따라 계속 써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한 뒤에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40일밖에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40일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40일을 즐기시겠습니까?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시겠습니까? 평생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갖고 싶었던 것을 사며 마지막을 즐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40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자기에게 남겨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오직 한 가지 일, 단 한 가지 주제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40일 동안 계속 마르고 닳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쳐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기적, 그분의 비유, 그분의 설교는 오직 하나만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공생의 내내 가르친 것도 부족하여 부활하신 후에 내가 또 무엇을 나눠야 할까? 그것이 바로 단 한 가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펴시고 읽으시면서 첫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제가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그리고 엄청난 말씀인 21절을 선포하십니다. 함께 우리가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아니 지금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로 오늘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올 어떤 나라가 아니라 나 예수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다는 현실이라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도 여전히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이고 눈에 보이는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 사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저 하늘에 있나요? 그러면 언제 경험할 수 있나요? 죽어야 경험하는 게 맞나요?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늘나라, 바로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고통도 아픔도 끝이라고요.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았으니 거기 가서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해는요, 천국, 바로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그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 나라를 죽어야 경험하는 하늘나라, 바로 천국이라고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수도 없이, 아니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있거나 죽은 후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 내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말씀부터 계속 하나님의 나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고요. 첫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기계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이루어지고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순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변하지 않는 나의 삶, 막막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인생, 답답하고 꼬이는 관계, 믿을 놈 하나 없는 세상, 반복되어 계속 일어나는 문제로 인한 실망과 좌절의 삶은 과연 내 미래는 보장되어 있을까라고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 가운데 해답을 얻고 싶다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로 나의 인생을 보상받거나 달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을 구원하고 나의 삶을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나름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소망하는 저 하늘나라 가서 편히 쉬고 안식하려고 하시니까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똑같은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성경 속 이야기나 먼 훗날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소식지에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알고 지낸 한 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의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일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울면서 그 소식을 전했고, 그 시기에 저희는 너무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계획한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기도하고 상의한 끝에 그 가족과 함께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는 모든 일을 아내에게 맡기고 저는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안산에 단원경찰서를 찾아가 사건의 경위를 듣고 앞으로 처리해야 할 여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버지의 시신이 안치된 군자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가정이 중국에서 한국 돈을 준비해 둔 원이 200만 원이었는데 시신 안치 비용과 장례 비용만 해도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가족은 한국에 의지할 친척도 지인도 없었고 준비해온 돈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언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인어른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거주할 곳도 그리고 먹을 것도 차량도 내어주셔서 장례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아내와 상의 끝에 한국에서 그 모든 절차를 끝내는 일정을 2주로 계획하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일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제 가족이 그 희선이 희순의 가족과 함께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가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래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3일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화장장에서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 모아준 조의금 14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그 가정의 모든 비용과 그리고 가는 티켓팅 비용까지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갖고자 140만 원이 들어있는 이 봉투를 저한테 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를 위해 너무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갚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14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는 중국에 가서 돌아가서 일해서 차츰차츰 갚겠습니다. 그때 저는 그 봉투를 다시 돌려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국에 온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에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부족한 중국어로 예수님을 전했고 아이들의 어머니는 서툰 한국어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아멘.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가 순조롭게 끝난 것이 감격스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슬픔 한가운데 한 영혼이,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과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은 절망과 눈물과 상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한 영혼을 당신의 나라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후에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지금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로 계속 만들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관계 가운데, 질병과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함께 힘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에게 임했던 것처럼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제발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변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은 목숨 걸고 기도할 가치가 있는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그토록 맛보고 싶었던 죽으면 맛볼 수 있다는 그 천국을 바로 지금 오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회복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한국과 영어와 중국어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어는 사랑, 영어는 love, 중국어는 I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필레오, 형제간의 사랑이고,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이고, 스토르게, 가족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가페, 전폭적인, 무조건적인 목숨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베드로를 향한 질문을 원어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기억하면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을 했는데 너도 나를 위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을 원어로 보면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을 아십니다.
필레오가 뭡니까? 형제간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주님을 아가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을 형제간의 사랑인 필레오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도 또 필레오라고 대답하니까 마지막 질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위해 형제간의 사랑인 필레오는 할 수 있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네. 이런 베드로에게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도망가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무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전의 두려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원하는 안진뱅이인 거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기적을 베풉니다. 산을 들인 공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을 주님께 드렸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으셨는데 감히 내가 똑바로 죽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필레오가 아닌 아가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도 변한 줄 믿습니다. 뭐가 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남편과 아내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학교 가운데, 나의 직장과 일터와 나의 주변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학교와 교회에 임한다면 변화되지 않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저편은 갈릴리의 바다 건너편입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이 꺼려하던 지역이고 돼지를 기르던 이방 땅입니다. 어둠과 절망이 짙게 깔린 곳,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가장 어두운 땅, 그 땅에서 가장 어두운 백성에게 향하여 나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배 위에 폭풍이 몰아치고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칩니다. 제자들은 죽을까봐 두려워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그 폭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막으려는 영적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땅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의 광인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무덤 사이를 헤매며 쇠사슬을 끊고 자기 몸을 해치던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고 그를 고칠 수도 아니 고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보였던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거라사 광인 안에 있던 귀신이 어디로 갔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돼지떼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내리달아 몰수합니다.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마을에 와서 그 일어난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 광인이 온전하여 주고 옷을 입은 모습을 처음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에 떠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배에 오르십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거라사 광인이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집으로 돌아가요.
두 번째가요, 내가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룬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족과 친구와 일터와 직장과 주변 가운데 전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데가볼리는 한 지역이 아니라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헬라 문화 중심지로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 사람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신 후 그 사람이 데가볼리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죽어마땅한 그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그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으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 폭풍을 뚫고 어둠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 여정의 목적은 단 한 사람, 소망 없이 무덤 사이를 헤매던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데가볼리, 바로 10개의 도시로 퍼져나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라사 광인처럼 우리 역시 한때 소망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뚫고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품고 우리의 데가볼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지금 보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가 속한 도시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준영아, 나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일터와 학교와 너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건너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품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말씀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그 데가볼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저편으로 건너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 말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어둠 속에 있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주변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